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좁혀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손가락으로 여기는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이삭을 바친 사건. 여기에 우리 창세기 읽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고 인정을 하셨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신 것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확한 우리가 테스트 받는 시험의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과목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삭을 이 바친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듣느냐면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가 보다.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 아들이겠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드렸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면 왜 아브라함이 어떤 속셈으로, 여기는 속셈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말 같지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느냐. 우리 히브리서 지금 봤던 대로 어떤 마음으로 바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면, 죽이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매우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차원으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 믿음의 행위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다가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지극정성, 그걸 그렇게 하는 이 당시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신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진짜로 자녀를 바치도록 했다. 실제로. 그래서 잔인하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야 신이 듣고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우리 2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갔고, 전혀 망설임 없이 종들을 내버려 두면서,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5절에 2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종들한테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같이 오겠다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바치러 가는데,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들이 이삭이 물어보니까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죽이는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혀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쳤어요. 그때 오히려 급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고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진짜 전혀 손톱만큼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건가요? 아니면 엄청나게 독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이. 아브라함은 안 독해요. 오히려 사라가 독하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전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급한 마음에 이 사라가 아내가 하갈 종을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막 사라를 막 뭐라 그러죠? 함부로 대하고 자기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주세요 하고 아브라함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되게 소심해요. 어떻게 그래도 아들인데 내쫓을 수 있나 하고 그랬을 때 사라가 막 닥달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라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독해요. 그 이스마엘도 내쫓는데도 죽이는 게 아니라 내쫓는데도 너무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바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의 11장의 이 해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뒤에는 이스마엘도 내가 지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또 그 전에는 창세기 17장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겨서 창세기 17장 넘겨주세요. PPT. 네, 같이 시작.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여러 번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 아들 이삭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약속.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망설임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실제로 그 행동을 보면 완전히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간혹 보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종교와는 달라야 돼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믿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막 열심히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뜻 없이 비나이다 계속 오랫동안 하면, 정성으로 하면 간복해가지고 하늘이 간복해서 소원을 들어준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도 약속이 있는 그 아빠가 만약에 핸드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맨날 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언제 사줄 거야? 그러면서 졸라 된다. 그 아들이 더 간절해요.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몇 번 졸르다가 포기해요. 약속이 없으니까. 근데 약속이 있는 아들은 약속했잖아요. 그럼 빨리 사주세요 하고 더 졸른단 말이에요. 더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더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이걸 드려야 더 복을 주신다니까 그냥 벌 받으면 안 되잖아. 예배 잘 드리자.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는지 봐라, 시험해 봐라 하실 정도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냥 드리면 헛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고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넘겨서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아까 11장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왔네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테스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만약에 내일 시험이 내일 기말고사인데 영어 시험이에요. 열심히 막 오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엉뚱한 걸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통과될 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무엇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아 참 성실하구나.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 너무 괜찮다 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100% 뭐였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당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보았으면서도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도 너희 믿음이 왜 무서워하느냐?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를 타고 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막 간질 또 발작하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앞에서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한탄하셨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항상 누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독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25년이나 기다렸거든요, 이삭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해서 25년이 짧은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겠어요. 그 가운데 종 중에서 뛰어난 엘리에셀을 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후계자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실패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후히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후히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밥을 살 일이 있으면 내가 살게 하고 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줘야지 하고 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나으리라고 그랬으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어야죠.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겠어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자라나서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진가가 나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큰 일도 선택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은 하나님이 큰 테스트를 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하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큰 일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평상시의 믿음을 수준을 높여 놓으시면 그럴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처럼 우상숭배처럼 하진 않았는지,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우리가 보여져서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